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너무나도 여러분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특히 3장 16절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 귓가에서 늘 울렸던 찬양이죠. 이게 그렇게 저한테 대단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늘 부르던 찬송가의 일부였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정말 이 뜻을 여기에 담겨져 있는 진리,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하셨을까를 생각했던 때는 제가 아마 신학생 때가 돼서야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2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16절 딱 잘라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글, 여기만 우리가 집중을 했지 앞에 이게 니고데모의 대화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많이 주목하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여기 이 절만 뚝 끊어서 읽게 되면 해석하는데 또 진리를 찾는데 조금 모호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문단을 나눠놓기를 16절부터 나눠놓긴 했지만 우리는 14절부터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주에 조금 얘기는 했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인자도 들려 하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뱀을 왜 그때 당시에 들었습니까? 모세가 들었던 뱀이라고 하는 동물 자체가 혐오스러운 동물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처음에 뱀이 어디서 등장하죠? 아담과 하와 그 이불을 꼬드겨내는 동물로 등장한 거. 그가 매우 지혜로운 동물이더라 라고 했지만 다시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 되게 사악하다라고 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 뱀이 거기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노뱀 이렇게 노스로 된 뱀에 들어온 지팡이 어디서 보셨어요?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없어요? 진짜 없어? 네? 우리 앰뷸런스에 보면 노스로 된 지팡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있잖아요, 이렇게. 앰뷸런스에 보면 있어요. 그 앰뷸런스 상징에 노스로 된 지팡이가 있고 이게 세계 보건기구의 표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 그 병원에도 보면 이게 노뱀으로 된 이렇게 되어 있는 표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뱀을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뱀에 물려서 죽게 돼요.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이 사악한 거고 좋지 못한 거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모세가 간구합니다. 주님, 제발 우리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간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왜 이 저를 대신 데려가시더라도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간곡한 부탁을 모세가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노수로 뱀을 만들라. 굴에 청종을 녹여서 그걸 보는 자는 살고 뭐 보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 뱀, 그 놋뱀으로 만든 그 지팡이를 든 것을 보는 사람들은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그 모세와 같은 역할을 그가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을 쓰시고 계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의 방문으로 시작된 이 대화의 끝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 앞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 우리의 사람을 극진히 보살피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또 질문하게 되는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이란. 저는 가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죠? 제가 천국 가면 꼭 잊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뭐가 천국에 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 네? 뭐가 있었으면 저는 딱 두 가지예요. 새우깡이랑 신라면. 신라면을 안 좋아하는데 가끔 생각이 나. 새우깡은 반드시 내가 텔레비나 뭘 볼 때 주워 먹는 내 과자. 천국에도 저게 있을까? 근데 그런 얘기를 목사님들 앞에서 했더니 그거 더 값어치 있고 그냥 주님을 보는데 그게 생각이 나겠어? 했더니 나는 왠지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Eternal Life,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것이라면 과연 그게 재밌을까? 과연 그게 축복일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Eternal Life, 영생에 가고 싶으세요? 어떤 모습으로? 네? 어느 때의 모습으로? 전 지금의 이 뚱뚱보 같은 이렇게 이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군대 가기 전? 네? 다한 형제 군대 가기 전? 어떤 모습으로 가고 싶으세요? 다 늙어서 죽은 그 순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고 그저 영원한 생명이 내가 죽지 아니하는 것, 내 기억이 없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보면 이 이터널 라이프에 대한 그런 것이 축복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던 어벤져스에 보면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어떤 기계적인 장치로 죽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그 맨 마지막 장면에 보니까 그 사람이 늙어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과연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요즘 우리는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죽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면 저건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태로, 무슨 상태로, 누구와 함께 그 삶을 누릴 것인가, 이 생각을 하지 않고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죽지 않고 계속해서 혼자 쓸쓸히 되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이미 초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죽어서 없어지고 이 세상에 존재의 가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 하나님부터 완벽히 단절된 상태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 말의 반대가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완벽한 단절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아직 가보지 못한 세계이지만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제가 어떻게 영생할 건지 잘 몰라요. 거기 새우깡 있을지 신라면이 있을지 제가 갖고 있는 아이폰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그곳에 나와 주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제가 갓난아이가 됐을지 아니면 늙은 노인이 됐을지, 그럼 내가 죽은 그 상태가 됐을지 전 몰라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다면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이고 기쁨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 아닙니까? 그게 이터널 라이프의 처음 시작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게 뭘까? 뭐 그런 설레임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놀랍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니고데모가 그 예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어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해 고민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니 막 골똘하고 잡념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딱 다가오셔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보냈다, 내가 너를 구원할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한 이 말에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었을까. 그때 그는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태초에도 계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니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다면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아니 그 당시 사람들도 18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주님이 오시지 않음을 믿지 않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도 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달았는데도 여전히 주님을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처음 시작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빛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자신의 행위가 악함으로 죄가 가득하여서 빛을 피해 어둠으로 숨는 사람들, 빛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심판이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빛으로 비유하시면서 빛이 너희 가운데 있어. 여러분 빛이 너무 흔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너무 흔합니다. 교회가 너무 흔하고 이 교리와 말씀이 너무 흔한데,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빛으로 나서지 않는 것일까요? 20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라고 씁니다. 자기의 더러움이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그런 상태가 너무나도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앞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동일합니다. 그가 은밀한 중에 찾아온 이유가 뭔가 대단한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자신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너무 추해 보일까 봐, 다른 사람들이 알까 봐 은밀한 밤중에 찾아왔어요. 은밀한 밤중에 누굴 찾아왔습니까? 은밀한 밤중에 빛을 찾아왔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은밀한 밤중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묻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빛에 대해서 묻지만 빛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멍청한 질문을 하고 있는 그에게 내가 빛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그 니고데모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도 저는 기억하건대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후에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지, 바로 이거였어,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어 라고 손뼉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가만히 밤중에 촛불을 켜고 그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빛으로 오셨지, 내가 빛으로 걸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라고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죄는 드러날 때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절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며, 우리의 행위에 실수가 있고 죄가 있을지라도 어둠이 아닌 주님께로 나를 내어드려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되게 어렵게 말한 것 같지만 거짓말하고 죄 지으면 그냥 얘기하면 돼요. 집에 가서 전전긍긍하고 생각하고 뭐 넘어가겠지, 시간이 해결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잘못을 잘못 시인하고 주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투쟁을 통해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 가운데 가장 손해를 보는 게 누구냐면 상대방이 아니라 나야. 내가 분내고 화냄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니까 나라는 거죠. 그럼 그 순간 나는 용서 못해, 난 할 수 없어 라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영혼에게 손 내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죠.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몸에 주님의 임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빛나야 합니다. 태양이 여전히 밤에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달이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그 태양이 우리를 향해 그 다음날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달 혼자서는 절대로 자신을 비춰낼 수 없는 그런 별이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그 빛을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도록 아들을 누가 우리에게 보내셨는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내신 것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럼 왜 보내셨습니까? 나에게 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이 본문이 중심이 돼서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알아야 할 단순한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낱 흘려보내는 한낱 찬양으로 혹 그냥 외웠던 말씀으로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심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 때문에 오셨다는 예수,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한 예수라고 하는 그 명칭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 가운데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는 그 순간, 아니 만남 가운데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면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추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이 넌 안 되겠다라고 하고 돌아서고 외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덕지덕지 여전히 추하고 여전히 죄가 가득한 나를, 그저 냄새나는 나를 안아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주께 두 손 들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주님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연약함을 가득 싣고 주님을 만나고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할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나약함, 추악함들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 주께서 그것을 맑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큐티 하셨나요? 이번 주가 3월 1일부터 레위기가 여러분 본문인데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레위기를 읽다 보면 사실 이 본문을 내가 왜 읽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이게 지금 여러분 그런 행위를 해본 적이 없잖아. 뭐 각을 뜨고 뭐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또 그거를 씻어 갖고 제단 위에다 올려서 태우고 이런 행위를 교회 안에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집에서도 해본 적이 없어. 여러분 닭 모가지라도 비틀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나도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좀 잔인하지만 그렇잖아. 소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번에 죽여야지. 제가 소 죽이는 장면 봤거든요. 그건 봤어요, 진짜. 어떻게 죽이냐면 딱 세워놓고 눈을 딱 마주친 다음에 도끼 딱 정으로 여기를 딱 때려요. 그럼 그 자리에 죽고. 만약에 잘못 때리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때부터 미치는 거죠. 그렇게 아주 무서운 일들을 하는 장면을 왜 우리 여기 굳이 이걸 써야 되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 머리 위에다가 자기 손을 얹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내가 흠없고 순결한 이제 양이나 뭐 염소나 소가 와서 내가 키웠어, 열심히 잘 키웠어. 그 위에다가 손을 딱 얹어서 이렇게 뭔가 하는 거야. 뭐 기도를 하는지 뭘 했죠. 왜 이런 행위를 해야 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그 번제물을 손질해서 물로 닦아서 내가 그것을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장을 다 드러내서 다 올려놔야 된다는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물을 9절에 보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을 씻어 깨끗이 씻어주면 제물이 흠없게 하기 위해 다른 누구의 손을 대지 않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그거를 그 가져온 사람이 직접 그 사체를 가져다가 피 흘린 사체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다 올려놔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번제가 뭔가, 뭐 속건제가 뭔가, 속죄제가 뭔가 쭉 찾아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번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된대.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면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자, 내가 죄를 졌어. 그럼 내가 이제 속건제를 드릴 거 아니야. 그래서 양 한 마리 잡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날 죄를 받으셨대. 그러면 바로 즉시로 뭘 드려야 돼? 화목제물을 또 드려야 돼. 그러면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제물을 2번씩 드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이번 주 몇 번 드렸어? 계산해 봤어요? 몇 번 드린 것 같아? 하나님과 관계, 동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긴 죄의 개수만큼 번제 하나씩 드려야 되니까. 죄 하나당 하나씩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당 다시 하나 또 드려야 되니까 몇 번 드렸을 것 같아요? 수도 없지 않을까요? 이것을 대신하여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 끔찍한 사건 가운데 그 위에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영생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놀랍지 않더라고요. 당연하더라고요. 당연히 주님이 하시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가 나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나의 죄를 가져가시는 주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가를 저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근데 이번에 큐티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릴 때 다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화목제물은 그렇지 않은데 싹 드려. 다 태우는 거야. 몽땅 남김없이. 그래도 좀 넓적다리 여러분 아시죠? 소 갈비살은 얼마나 맛있어. 그거 남겨서 나눠 먹게 좀 해주든가. 그렇잖아. 그런데 하나도 빠짐없이 싹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에게 안수하며 그 짐승에게 안수했을 때 나의 죄가 전가되었다고 치면 나를 다 태워드리라는 겁니다. 내게 자신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 흘러내림이 아니라 핏뿌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저절로 피가 흘러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뿌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죄를 토설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핏뿌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으면 여러분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여기 이제 설거지 하다가 다쳤잖아요. 피가 쫙 와 살아있다는 증거가 막 보여. 막 희열이 느껴.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어, 그지? 쫙 우 막 이러면서. 그런데 죽은 소에게 핏뿌림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죽었으나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의 핏뿌림인 것입니다. 완벽하게 죽을 때, 남김없이 다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 큐티 했죠? 계속 물어봐. 찔릴 때까지 물어볼 거야. 했어 안 했어? 하다는 안 했지. 안 하니까 사고 난겨. 이렇게 말하면 저기 목사가 이상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려. 어차피 다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자, 내장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내장, 여러분 내장 알죠? 내장, 이 내장, 이 오장육부를 다 째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동물들 보니까 여러분 알겠지만 동물들이 딱 그 사자나 이렇게 그 뭐지? 호랑이가 짐승을 딱 잡으면 가장 먼저 먹는 데가 어디예요? 갈비뼈? 뒷다리살? 삼겹살? 아니야. 내장이야, 내장. 간, 심장, 콩팥, 창자 이걸 뜯어 먹어요. 왜? 먹어봤지만 야들야들하고 맛있거든. 가장 부드러우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에는 우리 지금 사람들 말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심장과 머리에 있다고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 오장육부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오장육부에. 그래서 말씀에 보면 내 배에서 뭐가 흘러나오리라?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중심을 내어 드리는 거야. 내 중심을 꺼내서 드리는 거야. 내 중심이 내장에 있으니까 이걸 꺼내서 주께 태워드리는 거야.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중심을 주님께 돌리라고 하는 그 고백의 찬양이 오장육부를 태우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장육부를 꺼내면 이게 창자가 배로 튀어나오면 죽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라고 할 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본 사람은 산다니까? 그게 진리야. 근데 그걸 안 봐. 진리가 있어. 놋뱀을 보면 살아라고 하는 진리가 있는데 안 봐. 그리고 죽어. 놋뱀을 보는 것에 장애 요소가 있습니까? 보면 되는데 저 모든 천막에서 모세의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뱀에 물렸던 것이 사는데, 천막의 문만 열기만 하면 보이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있냐고요. 하나님께 순종의 의미와 태움의 제사를 알고 진행하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갈 때, 주님을 봐야 할 때 여러분 장애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십자가에 그 그리스도를 만지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사실을 알고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주의 빛으로 나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접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나갈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접니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바로 나입니다. 나라고 했으니까 이제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죠.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께 나가길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로 가득해서 주님보다 나를 너무 더 사랑해서, 또한 죄가 나를 사로잡아 주님께로 나갈 수 없는, 너무나 두렵고 죽을 것 같은 우리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사로잡혀서 나가면 또 죽을 것 같아. 주님 이런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내가 완벽하고 100점짜리 인간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너같이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너를 부르러 왔다. 베드로 같은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을 핍박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전도여행 갔다가 도망갔던 마가도 부르러 오셨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사실 가룟 유다도 주께서 부르신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가 돌아선 거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죠. 그가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거죠. 주님은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원래 아멘은 한번 해야 돼. 믿어요? 아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셨다고. 제가 아멘을 강요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 자체가 여러분 삶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언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나요? 내가 아들을 보내셨던 것을 언제 많이 느껴요? 언제 많이 느껴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혼자 집에 있을 때? 뭐 그것도 틀리지만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가,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뭐라고 정의 한번 했던 거 기억나요?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서비스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서비스. 내가 서비스하는 날이야? 주님께? 주님, 제 서비스를 받아주십시오. 제가 찬양도 드리고 예쁜 옷도 입고 준비도 다 했으니까 서비스합니다. 이런 날인가요? 아니라고 그랬죠. 서비스. 그분이 나를 위해 서비스하시는 날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날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너와 함께 한다는 고백을 하시는 날이에요. 내가 너의 사람이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일하시는 날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에요. 워십이잖아. 워십. 그죠? 워십 뭐냐면 경배하다.
거기 이제 우리나라 말 예배가 있는데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 우리의 찬송 올려드리고 기도도 하는 거 올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게 두 개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소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서로 소통하며 나누고 포옹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며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올려드리는 것이 있어야겠지만 먼저 주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신 날입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날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요. 이는 나를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낙환에게, 다한에게, 수빈에게, 변호에게, 윤정에게 멸망하지 않고 나와 풍성한 삶을 영원히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 예수를 너에게 보낸 것은 너를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되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만 듣고 있으면 나까지밖에 생각이 안 납니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임하시는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넘어서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순간 이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비전이구나,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꿈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들 힘들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을 그들에게 바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요. 주님과 내가 동행함으로 세상을 구원코자 하는 도구가 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일부가 되어 이 세상에 주님의 오심을, 이 세상에 평화가 다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그런 고백을 페이스북에다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 좀 지났었을 것 같아요. 1991년도에 걸프전이 열렸으니까 그때 제가 CNN을 이제 영어 공부한다고 봤어요. 영어 딱 보면 CNN을 딱 틀어주면 큰 구축함에서 이따만한 미사일이 탁 날아가요. 그걸 토마호크라고 하는 미사일인데 지금도 아마 쓰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쓰면 그 미사일에서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따라가는 거야. 쫙 따라가. 그러다가 어느 기지에서 팍 뽑아내니까 쫙 부서지면서 뭐 거기 몇 명 죽었고 막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금세 딱 꺼지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야. 와, 전쟁 진짜 와 짱인데 막 야 이거 뭐 와 이게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모슬렘들은 다 죽어야 된다 막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야 막 몇 명 이스라엘 이라크 막 들어가서 공격되고 막 죽는 거 보니까 야 역시 미국 대단해. 야 전쟁 할 만한데 이런 생각을 전 했어요. 근데 오늘 이번 주 제가 목격했던 전쟁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경험하고 내가 예수가 나의 삶에 들어온 순간, 그것을 보는 순간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하실에서 떨고 있는 그 아이들이 내 아이 같고 죽어가거든 병사들의 모습을 보며 내 아들이 죽은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다리 하나 끊기 위해서 자폭해서 그 다리를 끊었다는 그 우크라이나 병사 보니까 쓸모없는 죽음을 갔구나. 그 사람은 국가의 영웅일지 모르겠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며 안타깝더라고요.
16절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말을 여러분 알고 있다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음을 여러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하고자 하시는 이유를 알고 있다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운과 평안함을 사랑하고 쫓지 말고, 하나님이 모르고 이 놀라운 가치를 여전히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평안과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알려주며 빛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나 진리는 주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을 보면 저기에 진리가 있고 저기에 빛이 있고 저기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침반 얘기합니다. 나침반 여전히 끊임없이 흔들리며 북쪽만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쪽으로 가끔은 흔들리고 가끔은 유혹당하고 가끔은 나약해질 때마다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도 주님의 방향을 버리거나 내려놓거나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떳떳하고 거짓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빛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나길 바랍니다. 빛으로 나아감이 통해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빛나게 하시는 것을 알아가길 바랍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고 미숙하며 죄 가운데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빛 가운데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있으면 내가 나약한지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빛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그 연약함이 드러난다고 해서 우리가 죽거나 추해지거나 세상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가는 사람은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여야 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보니까 가만히 소를 그냥 들여놓고 너 드리는구나, 나 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두 손을 얹고 씻어서 그것을 제단 앞에 드리는 참여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만약에 소만 번제다 이렇게 써놨으면 저는 사실 성경을 좀 불신했을 것 같아요. 소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양도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비둘기도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있거든. 근데 주님은 정말 소도 양도 염소도 곡식 한 톨도 받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구나,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이구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온전하게 나의 몸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람입니까? 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바로 우리는 쉬운 말로 온전함,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전부를 드림이고 우리의 흠 없음을
흠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주의 뜻을 따라 다 드리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순절이죠. 그럼 사순절 그냥 사순절이 뭐예요? 4번 돌아온다는 겁니다. 열흘이 4번 돌아온다는 거죠. 주님이 오십니다. 크리스마스 지났으니까 바로 사순절이라고 그러는데 하루하루 묵상을 좀 더 깊이 하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림이 기쁨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서 흘러 보내는 예배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예배,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길었는데 찬양 함께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악보를 못 받았는데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원래 그게 아닌데 이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함으로써 맞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뒷장에 있어? 그거 하려고 했는데 오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 앞에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사순절 첫 주 예배를 기념하길 바랍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그 성만찬 예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부터 사순절 기간 매주 성만찬 예식을 하고 부활주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만찬 예식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질 건데,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 앞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가늠할까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시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시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신 것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 하나님 앞에 주의 부르심 앞에 여전히 미약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다시 주님 위에 두 손 들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아들을 보내심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